다시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거듭났을 때 다시 그 옛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정리는 되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 처음부터 올바른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정말 중요하죠. 근데 뭐 사울은 뭐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였으니까 이런 건 당연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살기가 등등 오직 그 생각 엠프네오 호흡하는 식으로 그냥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만 어떻게 하면 죽이지? 밤낮으로 그 생각을 왜 우리 서 여기 있어서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자기 그 생각만 하잖아요. 유튜브 봐도 맨날 그것만 보잖아요. 먹는 거.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 케이크 이거 언제 먹지 이거? 어떻게 사 먹지? 돈 모아야지. 뭐 해야지? 막 이런 생각에 모든 게 포커스가 어디예요? 이걸 어떻게 사 먹을까? 어떻게 이걸 할까?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옷에 꽂히면 어떤 연예인이 입었어.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저걸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그래 알바도 하고 뭐 또 돈 조금씩 내가 라면 먹던 거 다 끊고 밥만 먹고 반찬도 계란 같은 거 사지 말고 그냥 김하고 김도 사지 말고 지금 있는 반찬 김치하고 밥만 먹어야지. 그래서 돈 모아서 저 옷 살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안 해. 하루 종일 공부할 때도 그 생각. 빨리 더 모아야 돼. 빨리 모아야 돼. 막 너무 목표가 딱 정해지고 그러잖아요. 이 목표 지향적 부활의 주를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주님을 못 만나서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심 다하고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이 되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처음이 되게 해주시고요. 성령님이 처음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해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면 종교 생활하면서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1번 보시면 저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실제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영혼 속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의 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 뭐예요? 25일 날 좀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12여일 남았는데 성탄절은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생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가 돼야 된다. 리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어도 실제, 리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뀔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바뀔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미래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게 되고 ing입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진짜 내가 만났으면 온전히 변화되는 게 있어요. 예배가 바뀌어요. 예배 태도가 바뀌고 예배 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고요. 기도 중심의 사람이 되고요. 찬양 중심의 사람이 되고요. 아까 말했던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변하는 건 하나님이 처음이 되고요. 예수님이 처음이 되고요. 성령님이 처음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이 돼요. 내 목숨보다도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신명기의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율법으로 새겨져서 중생하게 되면 부활의 주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목숨 다하게 됩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 생명보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거듭났는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없어요. 너무 도덕적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기독이 예수잖아.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예수님 만났냐 안 만났냐는 우리가 태도에서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을 정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처음이고 예수님이 처음이고 성령님이 처음인가?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나 자신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그분은 거듭난 존재고 천국 백성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순위라면은, 그러니까 내 자식보다,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어떤 내 친구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돈보다 하나님이 두 번째다. 그 사람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아직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믿은 게 아닙니다. 아직.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제대로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구나. 부활의 주님 못 만났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되고 검증해 봐야 되고, 나를 심하고 검증해 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확증해 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버리움 받은 자라고,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믿음은 선물이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도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도 부활의 주님 만나주세요. 실제니까요. 실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도 예수님 오늘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는데 유대교의 특심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어쩔 수 없죠.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를 믿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문화 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제일 1등 가는, 유대교의 1등 가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문화, 그냥 지금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대, 거기서도 가장 뛰어난 학자 밑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최고의 수석이었다고요. 장학생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몰라요. 동기생 중에 자기가 최고였다고 그랬거든. 흠없는 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대교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메시아다,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고 선포하고 믿는 사람들을 안 잡아들이는 게 이상하죠.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살기로 가득했어요. 사울은. 살기가 뭐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적개심. 잡히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아마. 와, 사울한테 잡히면 죽어. 스데반도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건 이 8장, 앞에 보면 8장에 나오잖아요.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8장에. 8장이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로 변했지만 사울은요,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신성 모독자다 자는. 저 스데반은 신성 모독자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유일신 사상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구약 성경을 온전히 잘 연구하면 이사야 53장이나 시편이나 또 그런 뭐라고 할까요? 스가랴서나 이런 걸 잘 연구해 보면 이사야서나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올 예수님,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올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면 구약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알아봤을 텐데 못 알아보는,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자기 그것에 완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눈 멀어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가 믿는 것에 완전히 여기에 갇혔기 때문에. 왜 말이 달릴 때, 경주마가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여기랑 여기를 가리거든요. 이렇게 앞에만 보고 그러니까 여기만 보니까 여기를 못 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 고집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 선입견,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저 말씀을 그냥 내가 내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내겠다. 나도 그랬거든요, 그때. 뚫어지게 저 말씀이 내 안에 완전 내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들으면 성령이 역사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러면 성령이 역사에서 믿음이 들어오거든요.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어지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근데 그런 상태였어요, 사울은.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그러니까 8장 내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스데반 순교 이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잡히는 대로 어떻게든 막 집에 들어가서 잡고 막 잡히는데 족족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까지 가서 그 다음이죠. 여기서 살기가 등등. 그러니까 이건 세번역 성경인데 9장 1절은 이건 지금은 세번역 성경인데 9장 1절 오늘 이 말씀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하여가 원어적으로 뭐냐면 엠푸네오예요. 엠푸네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호흡. 우리가 호흡 어떻게 해요? 호흡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그냥 호흡은 자연스러운 거지 뭐 내가 호흡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항상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 엠프레오라는 뜻은 뭐냐면 오직 그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서 사울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잡아내는 거. 저 이단들, 저 예수 믿는 이단, 교회 이단들을 내가 어떻게든 잡아서 감옥에 넣을 거야. 그리고 죽일 거야. 저 모독자들,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이야, 저것들은. 어떻게든 잡아 죽일 거야. 그 생각으로만 밤에도 낮에도 어떻게 하면 저것들 잡지? 어떻게 하면 저것들 더 잘 잡지? 저것들 어디 숨어 있지? 어제는 내가 저기 갔었는데 저기 없었는데 도대체 땅 속에 숨었나 어디 숨었나 이것들 어떻게 찾지?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찼다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안함만도 못한 거죠. 잘못된 길을 죽도록 달리면 안감만 못한 거잖아요.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사에 와서 요즘은 이제 책상을 시키면 조립하게 돼 있잖아요. 조립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딸하고 딸 책상을 조립하는데 조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그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거 조립할 수 있는 설계도를 보고 이제 조립을 하는데 다 했어요. 거의 다 만들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서 이게 끼려고 하니까 이게 서랍을 끼려고 하니까 구멍이 이쪽에 있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와, 내가 조립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서야 설계도 잘 보고 해야 된다. 이거 설계도 잘못 보면 나중에 다 뜯었다 다시 하는 게 더 힘들어. 진짜 짜증나거든. 다시 만든다는 게 다시 뜯고 다시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설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더 꼼꼼히 못 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또 저는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못하고 이제 서가 이제 그걸 봤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네가 해봐라 그랬더니 서가 다 또 만들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짜증나, 그게. 다시 또 중간에 또 뭔가 또 잘못해가지고 또 한번 뜯었어. 내가, 야, 이거 뭔가, 내가 들어와서 봤거든. 근데 이게 하고 있는데 뭔가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아니야. 그래서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뭐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 쪽으로, 저 평양 쪽으로 막 달려갔어.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면 간만치 고생인 거지. 빨리 간 만큼 고생인 거죠. 그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기름값 내밀어야 돼, 뭐 내밀어야 돼, 에너지 다 써야 돼. 짜증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가야 된다. 느리게 가도 방향이 맞아야 된다. 느리게 가도 복음의 방향,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야지 율법의 방향으로 달려가면 간 만큼 다시 고생이죠, 고생. 그러니까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쪽으로 간 만큼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고생이죠, 고생. 그래서 왜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거듭났을 때 다시 그 옛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정리는 되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 처음부터 올바른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정말 중요하죠. 근데 뭐 사울은 뭐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였으니까 이런 건 당연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살기가 등등 오직 그 생각 엠프네오 호흡하는 식으로 그냥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만 어떻게 하면 죽이지? 밤낮으로 그 생각을 왜 우리 이제 우리 서 여기 있어서 그런데 근데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자기 그 생각만 하잖아요. 유튜브 봐도 맨날 그것만 보잖아요. 먹는 거.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 케이크 이거 언제 먹지 이거? 어떻게 사 먹지? 돈 모아야지. 뭐 해야지? 막 이런 생각에 모든 게 포커스가 어디예요? 이걸 어떻게 사 먹을까? 어떻게 이걸 할까?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옷에 꽂히면 어떤 연예인이 입었어.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저걸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그래. 알바도 하고 또 해서 돈 조금씩 내가 라면 먹던 거 다 끊고 밥만 먹고 반찬도 계란 같은 거 사지 말고 그냥 김하고 김도 사지 말고 지금 있는 반찬 김치하고 밥만 먹어야지. 그래서 돈 모아서 저 옷 살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안 해. 하루 종일 공부할 때도 그 생각, 어떻게. 빨리 더 모아야 돼, 빨리 모아야 돼. 막, 너무 목표가 딱 정해지고 그러잖아요. 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그 바울은 B형 아닌가. 되게 B형들이, 혈액형 B형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혈액형 B형인 사람들이 목표 지향적이거든요. 다른 거 아무 생각, 다 그런데, 다 B형만 그런 게 아니고, 혈액형 그런 사람,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 꽂히면, 거기에 그냥 막 올인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뭐 하려고 하는 거든. 내 고집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 내 고집. 근데 고집에 딱 꽂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집 센 사람들 알잖아요? 우리 다 고집이 있죠. 딱 꽂히면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옆이가 안 보여요. 진짜가 여기 있는데도 이게 자기 것이 옳은 줄 알고 막 달려간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올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항상 갈 수 있으니까. 사울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8장, 7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 보면 59, 60절 그다음 8장 1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옷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증인 돌치는 자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최고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사도행전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가 누가가 썼어요. 의사 누가. 거기가 누구냐면 바울과 항상 같이 다니는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 누가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울에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3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이게 사울이 얘기해 준 대로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순교할 때 가장 우두머리였다. 못 받아주는 자였다. 가장 열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자였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400여 킬로 저 위에요. 그러니까 헐몬산 동북쪽. 그러니까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에 눈이 만년설이 녹아서 이제 그 요단강이 만들어져서 갈릴리로 해서 사이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헐몬산이 높은 산 옆에 그 674m 그 해발 674m의 헐몬산 동북쪽에 그 평지가 있어요. 엄청난 평지가. 그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던 도시거든요. 엄청난 오래된 도시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도시 중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도시 중에 하나 다마스쿠스거든요. 다메섹 시리아에 지금도 있어요. 시리아의 수도 지금도 수도인데 다마스쿠스예요. 근데 다마스쿠스에게 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은 뭐냐면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공문은 법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야, 네가 왜 날 잡아오라 하면 대제사장도 잡아오라고 했어. 이게 법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받아서 가는데 여기 여러 회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에는 그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 30에서 40개,
40에서 50개인가 그 정도 되는 회당이 있었대요. 많은 거죠. 한 4만 명.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정도 있었대. 그러니까 4만 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가서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많이 믿었대요. 여자들. 유대인 여자들이 많이 믿어가서 거기 가서 잡아오려고 소문을 들은 거죠. 그 멀리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죠? 편지를 하고 해서 그는 그 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엄청난 열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사울. 그냥 군인들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대제사장들 군인들 데리고 가서 닥치는 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사울이 막 이제 엄청난 사람이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거의 별로 안 남았을 때,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다마스쿠스에 가까웠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러니까 서치라이트 같이 확 비치는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말 타고 가고 있는데 또 막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 다메섹쿠스에.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빛 여기 있잖아요. 우리 이런 빛 같은 게 이거보다 더 환하겠죠. 예수님 빛이니까 확 비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걸 알죠.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빛이 비치니까 그를 비쳤다. 세 번째,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지금 사울은 중요한 게 빛이 확 비치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근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러 가고 있어요?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오게 가두려고. 근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지체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빛 가운데서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난 사울의 땅이 꼬꾸라지다. 이렇게 갑자기 비도 오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렇게 한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각자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전들이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주가 있는 그 성전된 우리가 모이면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론이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요. 교회를 절대 핍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교회를 건들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사울 그러잖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난 핍박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네 번째,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해야 할 가장 큰 질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일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냥 나에게 복 주는 분? 나의 병이나 고쳐주는 분? 나의 뭐나 해주는 분? 우리 가족이나 잘 해주는 분? 이게 아니죠. 그건 격가지고, 그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부활의 주님이다. 이런 고백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질문의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9장 5절 보세요.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로드, 아도나이, 당신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머리니까, 교회의 머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몸이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절대 자기 스스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생명 주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우리 질문에 확실하게 있어요. 그 질문 속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베드로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따라서 왔다 갔다 그냥 종교생활이나 하고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부활의 주님 나도 만나주세요. 부활의 주님 나에게도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 주신다고요.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자, 5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가 생깁니다. 같이 읽어봐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일어나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 아나니아가 이제 나타나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는 좀 이따 여기 보면 그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가라. 저기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을 이르더라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환상 중에 봤다는 거죠. 아나니아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5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영원히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원히 함께할 형제자매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형제자매라면은 우린 천국까지 가는 영의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그리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원래.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 그 형제가 있을 것이다. 너보다 먼저 거듭난 형제가 있다. 그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예수님 만난 거듭난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죠. 종교 생활하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거듭나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제가요 20대 때 한참 신앙이 막 그냥 뜨거울 때 그때 당시 70 교회에 이제 우리 70 넘으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별로 5년, 3년 정도 됐나? 그분도 이제 예수 만난 지가 한 3, 4년 된 거죠. 거듭난 지가.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우리는 만나면 맨날 복음 얘기만 했거든요. 십자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분이 내 형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하나. 쓸데없는 얘기, 세상 사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가 돼요. 진짜 거듭난 존재, 거듭난 형제자매끼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교제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때가 20대 초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이 75세, 그때 한참 할아버지잖아요. 내가 그때 20대 때인데도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이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죠. 이게 형제 자매구나. 이게 진짜 교회구나. 진짜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진짜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교회. 서로의 것을 정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기 것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교회. 각자 노는 게 아니라 그런 진짜 교회를 만들게 해주세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 초대교회 같은 진짜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형제, 자매, 아플 때 같이 기도해주는, 자기가 아픈 것처럼 기도해주는 그 형제, 자매가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예수님은 각자가 만나야 됩니다. 가족이 만났다고 내가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3대째, 4대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은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근데 예수님 안 받아들였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으면 2500년, 그때 당시 예수님 때까지 믿었으면 거의 2500년 됐는데 몇 대째 믿은 거예요, 도대체? 150대째 믿었나요? 대수를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내 자녀가 진짜 예수님 만나 거듭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딸하고 아들들한테 그런 믿음, 복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구해야 된다. 믿음은 선물 아니냐. 의심 없는 믿음을 구해라. 거듭남의 믿음을 구해라. 그러거든요.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거 말고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가족이 만났다고 내가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옛날에 농담으로 전도를 하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 찾아가서 전도를 하니까 아이고 저는요 우리 집사람 권사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 잡고 손잡고 갈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제대로 거듭나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9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같이 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만 만나주셨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전적인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성경에 확실히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일방적인 선택이죠. 근데 그래서 말씀하시고 구원해내시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 소리는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가 막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뭔가 윙윙 거리는 소리 들었겠죠. 근데 사울은 확실하게 들은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 때 확실하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해 줘야 되고요. 애매하게 얘기해 줘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스펄전도 그 얘기 하잖아요. 구원받을 믿음. 믿음은 뭐냐? 구원받을 믿음 뭐냐?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우리 침례교회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설교의 황태자잖아요. 모든 설교자들의 황태자라고 할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뭐예요? 복음적 지식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내가 왜 죄인인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왜 죄인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하면 왜 영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지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복음적 지식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제대로 사람들한테 죄인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믿게 되고 동의가 하면 지식이 들어오면 동의가 되죠.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난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 생각과 마음으로 죄진 것까지 다 보시는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부터 벌써 가능한 거라고 하구나.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거, 지옥불에 욕하는 거,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구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냥 죄덩어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점점 그럼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하늘나라 못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구나. 이걸 다 들어야지 그렇구나 하고 지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는 뭐예요? 원어적으로는 기댄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완전히 여기 벽이 하나 있어요. 이 벽이 스티로폼이면 어떻게 기대겠어요? 단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는 거잖아. 그래, 나 예수님 믿겠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겠어. 결신하는 거죠.
그때 온전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남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순서가 지식동의 신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스펄전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대충 사형리식은 너무 확 줄여나가서 너무 약하거든요. 참 깊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죄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줘야 되고, 왜 죄인인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구원자인가 그분이 성경을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해줘야 되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되고, 정말 중요해요. 그에 동하는 사람들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소경이란 뜻이잖아요. 영적 소경.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영적 소경입니다. 근데 사울에게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7번, 우리는 태어나면서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깜깜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깜깜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원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 아닙니까? 9장 8절 보세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사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우리가 육체적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상태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나온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으로 낳은 것은 백날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인데요. 이걸 말하는 거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어. 우리는 육체의 눈을 떴는데 영적 눈이 가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선생이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는 자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니들이 눈을 떴다고 하니까 니들은 소경이다 그러거든요. 니들 나 못 만나면, 영적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니들 영의 눈이 안 열려. 이걸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봐 그러면서 또 화를 내거든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이 너무 가려져 있으니까, 너무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것에 갇혀 있으면은 말이 여기 딱 가리고 달리듯이 그냥 이게 사울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냥 깜깜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가 영적 소경,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 소경이에요.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들을 끌고 누구에게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죠. 손잡고. 와, 보라. 그게 전도잖아요? 눈을 떠줄 분은, 떠지게 할 분은, 영의 눈을 뜨게 할 분은, 영의 눈을 수술해서 뜨게 할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 뿐이 없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8번째, 우리는 영적 눈을 뜨기 위한 회개와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는, 육체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이 안 열린 상태잖아요.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원죄 때문에. 그 원죄가 해결돼야지 떠지거든요. 원죄를 예수님이 수술해내야지, 뽑아내야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해주셨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와 기도, 회개와 믿음, 회심이라고 하죠, 우리는. 회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믿지 않은 걸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은 걸 용서해 주세요.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 믿지 않은 거라고 하잖아요.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3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눈이 가려져. 난 눈 뜬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1등으로 배웠고, 그리고 수석이었는데, 갈멜리몬에서 말씀에는 수석이었는데, 나는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군요. 눈이 감겨 있었는데, 눈이 뜬 줄 알았는데, 눈이 감겨 있었네요. 하고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9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뒤에 보면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아나니아야,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서 안수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그죠? 11절, 주께서 일어나 직거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사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봐요. 마지막.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여 3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3이라는 숫자. 그리고 3은 완전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 7, 12 이렇게 들어가는데 1000은 많다는 뜻이고요. 숫자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6은 짐승의 수잖아요. 사람 수라고 하고 사람의 수라고도 하고, 4는 동서남북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다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은 유일하신 하나님. 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게 사흘이라는 숫자.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숫자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 깜깜한 상태라는 거죠. 완전하게 깜깜한 상태. 영적으로 너는 눈 뜬 상태가 아니었는데 네가 눈 떴다고 생각했구나.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금식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한 거죠. 이게 뭐지?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진짜 메시아였군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러면 돼요. 알고도 그러는 게 나쁜 놈이죠. 그죠? 몰랐잖아요. 그죠? 사울은. 그리고 완전히 변화됐죠. 변화돼 가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변화되고 나서 19절 보면 음식을 먹은 강견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눈 뜨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복음 폭발, 복음 뭐 훈련받아서 복음 전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로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지만 복음은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은 즉시로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든지 밖에 나가서 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편지를 써서 전하든지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전하는 건 그 예수 안 만나는 거예요. 진짜 왕 대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걸 보면서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하죠. 적용, 당신은 어떻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이 처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의 무엇이, 돈이 처음인 사람은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당신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셨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죠. 난 진짜 예수님 만났어. 아멘. 그냥 속에서부터 그냥 아멘이 나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확증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근데 나 만났나? 안 만났나? 안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100%. 100% 아니야, 아직. 아직 지식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녀도 아직 지식인데 이걸 기도해서 아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계속 기도했다 이거죠. 사울이 그랬듯이 기도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눈을 떠주세요. 내 영을 떠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실제가 돼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두 번째, 같이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두 번째, 저는 4년을 기도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4년 막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왔었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근데 4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복음을 듣는데 맨날 듣던 복음인데 그날은 그 복음이 성령 안에서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의심이 안 됐어요. 복음이. 그 이후로는. 거듭난 이후로는. 2절. 같이 읽어봐. 시작. 당신은 아직도 영적 소경입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냥 영적 소경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적 소경이에요. 그 사람 그럼. 아직도 영적 소경이면 안 돼. 밖에 난 사람은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소경이고요. 교회를 다니도 종교생활하면 영적 소경이에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종교생활 했잖아요.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눈이 영적 소경이잖아요. 예수님 못 만나면 그냥 영적 소경이라니까요. 아니면 영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중간 없어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성경도. 천국이 환하게 보이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하늘나라를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분명합니다. 성경은 애매하게 말하는 게 없어요. 성경은 항상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아니다. 확실해요. 설교할 때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도 우리가 그냥 대충 얼부무리해서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이고 주의 종이잖아요.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지만. 자, 비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모두가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 사도처럼 실제로 만난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나 복음 안 전할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건 내가 안 만난 거예요.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아까 어떤 방법으로든 편지로든 말로 못하면 편지로도 유튜브를 통해서든 개인 유튜브 만들 수 있잖아요. 뭐라도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2절. 두 번째, 우리가 만난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만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초대교회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서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끄럽게 했다. 막 어지럽혔다. 그런 말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뒤집어놨다 그러거든요. 원어적으로는 뒤집어놨다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떠나가고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뒤집어놨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 이렇게 뒤집는다는 거 알잖아요. 뒤엎어버리는 거죠. 세상을.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울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그 유대인 노인이 우리를 살려서 고맙다. 그때 유대인을 막 히틀러가 죽일 때 전쟁 끝난 다음에 쉰들러가 역사의 사실이잖아요. 쉰들러 리스트. 거기서 구해준 사람 중에 대표 그 노인이 반지를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금이빨도 뽑고 뭐 해서 막 반지를 만들어서 쉰들러한테 주니까 쉰들러가 막 울어요. 이것까지도 팔았다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막 우니까 노인이 그래요. 당신은 한 사람이 우주를 구한 겁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주시니까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도 천국 백성 됐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부활의 주를 만난 여러분 한 사람들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펼쳐나가실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